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가인의 후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족보밖에 없죠. 여인의 후손의 족보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가인의 후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인의 저주받은 가인의 후예들의 인생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오늘 마지막 읽었거든요. 저주받은 인생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뭐예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쫓겨나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았어요. 무슨 성을 쌓았어요? 그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이렇게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뭘 쌓고요? 성을 쌓고 가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이제 자기가 성 쌓이고 최초로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망대가 되고 그분이 지켜줘야 되는데 나를 지켜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그 안에서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는 거기에 사는데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이름해서 에녹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름을 에녹이라 부른 거는 여인의 우선의 아들이 7대 손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하여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경하면서 자기들을 저기 삽니다. 이제 삶이 나옵니다. 그래.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짓는 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미래의 희망이고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름 이랏이 뭐냐? 도망자, 피해자 그런 말이에요. 그 아들 또 무야엘은 뭐냐?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께 매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무두사엘은 뭐냐? 이름이 더 섬뜩하고 아주 무시무시하죠. 지옥의 아들, 그 다음에 스올의 아들. 이름을 어떻게 줘도 저주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아래 본능이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이런 사람의 이름이 아주 끔찍하고 섬뜩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쳤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결국 그들은 어디 가냐? 지옥의 아들로, 스올의 아들, 지옥의 아들로 사는 아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더 문제죠. 가면 갈수록 죄인들은 점점 더 어둠에 게요. 성경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점점 빛나서 광명에 이르거니와 어둠의 아착들은 점점 어둠 같아서 흑암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가인의 7째 7대 손 라멕이 나와요. 보세요. 라멕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이 정한 가정의 평화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사건이 저주받은 가인 후손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가 일부일처제였어요. 그런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깨뜨리고 두 아내를 공식적으로 취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까지 나와 있죠? 왜 하필이면 아내 이름까지 다 기록하느냐? 이름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아다. 아다는 뭐냐?
기쁨, 즐거움, 밝음, 좋음 그런 뜻이에요. 혼자 사는 것보다 아내를 짝을 만나서 배필 만나서 사는 건 좋은 일이고 밝음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잖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 성경에도 하나는 힘들지만 둘이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둘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름이 뭐냐? 두 번째 아내 이름은 신라예요. 신라. 그늘, 음지, 가리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를 얻었을 때는 좋았는데 둘 얻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점점 둘을 얻을수록 점점 뭐예요? 어둠의 그늘이고 죽음의 그늘이고 그리고 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고보서 3장에 만나라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점점 뭐가 나와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간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둘, 셋 얻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뭐예요? 어둠의 그늘이 있고 점점 그들을 가요는 음지로 가는 거예요. 참 인간은 욕심을 내면 낼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정한 원칙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쌓고 사는 자는 늘 불안합니다. 그걸 지켜야 되고 그걸 또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생기고 베푸는 사람은 늘 여호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늘 공급하고 채워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자기 힘대로 사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힘세다 그래요. 강한 자다 그래요. 스스로 야 나는 힘 있어. 나는 강한 자야. 내 힘으로 나는 하나도 없이도 살 수 있어. 요게 가인의 저주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멕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안하무인지 몰라요. 일부일처제를 깨뜨린 것뿐만 아니라 점점점 어둠이 긁어가는데 이제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8절, 20절부터 나오죠. 첫째, 아다는 그랬어요. 아다 첫 번째 부인이죠.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생이 되었고 그랬어요. 야발. 그 당시에는 원래 소, 양, 돼지 이런 가축이 없었어요. 별로. 그리고 원래는 최초로 목축업 또는 낙농업을 하게 돼요. 처음으로. 그 당시엔 고기도 안 먹었거든요. 그냥 먹는데 왜 이런 걸 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먹으라 했어요?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는데 먹을 수 없는 육축을 치고요. 낙농업을 하고 목축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말이죠. 장막에 거하여 그랬어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종류가 다르죠. 종류가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죠. 성경에는요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 치는 거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 되고 짐승은 짐승끼로 따로 다 분리되어 있는데 저주받은 사람들은 짐승과 하나 됐어요. 인간도 사실은 타락하면 뭐가 되죠?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볼게요. 또 21절에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유발. 유발은 뭐의 조상이 되느냐? 음악, 오락, 오늘날 말하면 문화인, 예술인, 연예인.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에 뭐가 생기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오고 마음에 근심이 오고 불안함이 와요. 그래서 그걸 달래려고 뭘 만들었어요? 음악이란 걸 만들었어요.
악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하여금 음악과 오락과 예술인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은 노래 부른다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 힘으로 뭔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전부 다가 이 오락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뭐 술집을 만들고 이런 뭐 노래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야 되고 자기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복이다. 그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복이다. 이런 성경에 있고 하나님에 가까워야 주님이 있어야 기쁜데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갈수록 더 가관이죠. 그의 동생 누구죠? 두발가인, 금속, 즉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이건 무기입니다. 무기. 왜 무기를 만들죠? 남의 것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뺏어야 되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만족을 못하면 남의 걸 뺏어라도, 최초로 이거 강도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이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또 봅시다. 그다음에 누가 나오죠? 두발가인의 누이는 뭐예요? 나아마이었더라. 나아마는 아름다운, 최초로 미용, 화장, 몸매를 가꾸는 그런 누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간직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봅시다. 여기 해놨어요. 자, 23절. 라멕이 얼마나 교만하고 라멕이 얼마나 사한지 이렇게 말해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아내들이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라멕이 최초로 무슨 짓을 하죠? 살인을 해요. 살인. 사람을 죽였고, 자기 조상 아버지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씨는 못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마음 상해서 누가 또 죽였어요? 사람을까지 죽여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가 저주받았던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러다. 이야, 이건 무슨 지가 하나님인가? 법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마치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나는 강한 자야. 나 건드리면 뭐 하나님의 영을 저주받아 주는다. 이런 식으로 이 교만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요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는 건 마음까지 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건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한 것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는 쭉 가인의 계보가 이제 4장부터 나오죠. 그 전까지는 여자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이 나오는데, 근데 이 맨 마지막에 25절 볼게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기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가인의 죽고 맨 끝에 왜 아담 대신
셋과 에노스가 나오느냐? 비교시키는 거 하나님의 가인의 후손의 삶과 아담 그 셋의 후손 이름. 근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은 연약한 아주 약한 그런 뜻이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면 자기가 힘세고 자기가 능력자라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왜 하나님 안 믿는 자예요?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나님 도움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요. 에노스는 뭐냐? 연약하고 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홀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참 피조물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고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피조물은 절대적 의존자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든 거예요. 공기만 안 줘도 인간은 죽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이 이를 연약하기 때문에 비로소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과 즉 자기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들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받고 얼마나 신령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몰려 사단에 가시를 줘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만약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혼자서 잘났다고 떠들면 사도 바울도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잘 믿다가 돈 많고 권력을 하고 하나님 떠나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 될 수 있을 거 착각하는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노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는 영적 세계는 불러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신약에 오면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부유해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은 부르라고 준 거예요. 구원자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호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요. 인간들의 노래가 인간들의 공로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높이자. 이게 사단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교회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은혜에도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도움으로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